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욥기 22장은 이제 두 바퀴가 돌고 이제 세 바퀴가 시작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켜셔요. 이은미 집사님, 에어컨 켜셔.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거야. 흔들지 말고 이렇게 흔들면 내가 정신이 없어 설교를 못 하니까 그냥 부채질하지 말고 에어컨을 빨리 켜시라고. 그게 지혜로운 거야. 켜셔. 그 에어컨을 잘 켜시는 분인데 오늘 또 안 나오셨네. 그러니까 에어컨을 미리 켜놓으셔요. 그냥 우리 오시면 켜놨다가 시작할 때 끄면은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고, 더운데 저도 오늘 집에서 너무 더워서 아침에 에어컨을 켤까 하다가 그냥 선풍기만 켰는데, 더울 때는 에어컨 켜셔요. 그게 오히려 예배를 더 돕는 거야. 부채질을 하면은 내가 정신이 없어 설교를 못해. 그렇다고 또 상처받아가지고 내일부터 또 새벽에 안 오겠다 생각하지 말고, 부채질을 하면 내가 정신이 없어. 그냥 왔다 갔다 했노니 그냥. 그러니까 부채질하지 말고 에어컨을 켭시다. 네. 자, 이거는 이제 편집할 때 빼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데 그만한 능력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미 지사님이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편집할 때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바퀴가 돌고 이제 세 바퀴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 바퀴가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변론이 시작되는데, 말이 변론이지 말이 위로지 이거는 이제 공격입니다. 공격. 왜? 이제 세 번째가 될 때까지 욥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계속 이것이 연장되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엘리바스가 원래는 좀 이 바리새인 이제 이 목사와 같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좀 점잖게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과격해지고, 그도 굉장히 이제는 좀 직접적인 공격을 욥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욥에게 그 죄의 목록들을 막 뒤집어 씌우는, 자기 상상에 의해서 욥이 이런 죄를 졌을 것이다 하고 막 사람들은 판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욥은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 욥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쭉 하면서 욥은 순전하고 흠이 없고 악을 떠난 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증명을 해. 사단에게 너가 세상에 다니면서 욥 같은 사람을 봤느냐? 욥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순진하고 그는 흠이 없고 경건해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건 누구에게? 사단에게. 너가 그런 자를 어디서 보겠느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욥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세상에 그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욥을 계속 자기가 추측해서 그를 죄인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속단해서는 안 된다. 남의 인격을 함부로 속단하면 안 돼. 남의 행동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남의 아무도 볼 수 없는 양심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지 내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반복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한번 좀 생각해보면서 의미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죠. 1절과 2절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아멘. 엘리바스가 이제 다시 변론을 시작한다고 이제 성경은 말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너가 아무리 너 자신이 뭐 의롭고 너는 지혜롭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너의 그 의로움을 아무리 너가 변호해봐도 그걸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겐 유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게 뭐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그리 있겠느냐? 너가 좀 의로운들 하나님께 그게 기쁨이 되겠느냐? 자, 이 말씀을 3절에도 하고 있는데 3절을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너가 그렇게 착한 척해서 하나님이 뭐 너를 살피고 너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욥이 참 정직하게 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말이야.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주장을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사사로운 것까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뭐 그렇게 뭐 자신의 경건함을 주장해봤자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없어. 그러나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게 오는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너 자신을 그렇게 변호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하면서 그가 이제 던지는 폭탄 질문이 뭡니까?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신문하시겠느냐? 그 얘기는 너가 경건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너가 뭐 자신의 경건을 이렇게 주장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 그러고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도 없고, 또 만약 너가 그렇게 경건하다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실 리가 있느냐? 너를 신문하실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엘리바스의 논법은 아주 간단해. 우리가 앞에서 말한 3단 논법이야. 우리가 이제 이 논리를 얘기할 때 대전제라는 게 있어요.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게 대전제야. 그 다음 소전제는 너는 고난을 지금 받고 있다.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도 죄를 범했다.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욥에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죄의 결과다. 너는 고난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죄를 범했다. 고로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너가 지금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너의 경건함 때문에 그러냐?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백날 얘기해도 너는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욥 너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아니?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의 악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너는 내 죄악이 셀 수 없이 많아. 근데 너는 지금 뭐 조금 자기는 남보다 죄를 덜 졌다고 뭐 자기의 알량한 경건을 주장해?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도 없어. 네가 정말 의로운데 하나님이 너를 책망할 리가 있겠니? 너를 심판할 리가 있겠니? 그럴 리가 없어. 너가 지은 죄들 내가 다 알아. 근데 그 죄는 뭐예요? 자기 상상 속에서 나온 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시조선 때나 뭐 고구려 시대고 뭐 이렇게 누가 뭐 잘못해서 사람이 죄를 졌다고 끌려오면 무조건 뭐야? 내 죄를 알렸다. 무조건.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누가 그냥 거짓말을 해도 밀고 하면은 무조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거야. 내 죄를 이실직고 하렸다 하고 말 안 하면 몽둥이를 때리고 또 그리고 또 결국 맞아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죽기 싫으니까 아이고 내가 죄를 졌는데 미안합니다 이러는 거야. 없는 죄를 토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결국 두 친구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너희들은 욥만큼 옳지 못하고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나중에 그러니까 남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판단받아요. 우리도. 근데 엘리바스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야. 6절부터 9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욥이 이런 죄를 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6절 같이 읽어보죠. 9절입니다. 시작.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건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지금 엘리바스가 막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다 보니까 너가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어. 그 가난한 굶주린 과부를 굶어 죽을 텐데 너가 또 고아의 팔을 꺾었어. 동냥은 하지 않고 동냥하러 온 사람의 구제는 하지 않고 팔을 꺾어서 보냈어. 너 얼마나 나쁜 놈이냐. 또 너가 권세가 있다고 남의 토지를 빼앗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 이건 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마지막 백보자에서 심판하실 때 좌측과 오른쪽의 사람들로 갈라놓고 한쪽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줄였을 때 음식을 주지 않았다 하면서 막 이제 그들을,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음부의 심판에 던져지고, 그리고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먹을 걸 주고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찾아주고, 그렇죠?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마실 걸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인도법에, 인도주의적인 법에 의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목마른 자를 만나면 당연히 먹을 걸 줘야 돼, 물을 줘야 돼. 근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형제를 포로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욥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덮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안 봐도 너가 안다는. 근데 욥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욥이 나중에 이제 여기 대해서 또 변호를 해요.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변호하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고 좀 여기를 붙들어 놓고 31장 18절 말씀 한번 건너가 볼까요? 31장 18절부터. 이런 여러 친구들의 공격에 대해서 결국 욥이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온 31장 18절. 욥기 31장 1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그러면서 내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셔도 좋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읽을 수는 없고 나중에 또 31장 돌아오겠죠.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아비처럼 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아마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자기를 이렇게 멸시한다는 말이 혹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왜? 10 자녀들은 죽었지만은 자기가 기르던 고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안에 아직 종들이 있으니까. 그 욥의 집은 아직 무너지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자기를 멸시한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런데 이제 가만히 추측해 보면은 고아를 이렇게 내쳤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고아를 어릴 때부터 데려 키웠고 과부를 내가 인도하고 돌봐 주었다고 욥은 자신을 변호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욥인데 뭐 욥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강제로 이런 죄를 졌다고 막 그에게 죄의 목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그 죄 때문에 너가 평안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11절 저주 섞인 말을 하는 거죠.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올무들, 올가미가 너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둘러있고 두려움이 너를 엄습할 것이다. 어둠이라는 건 죄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심판의 홍수가 너를 덮을 것이다. 반드시 죄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두려움과 공포를 주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욥을 죄인으로 아주 인정하고, 그리고 욥을 비난하는 그런 엘리바스의 잘못된 이런 변론이죠. 사실이 아닌 변론. 또 12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들은 필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교훈 삼아서 욥이 그런 징벌에 처해서는 안 된다. 너가 그런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빨리 고쳐야 된다는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엘리바스가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하면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시작.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이 주장은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잘 못 보신다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마치 어떤 하나님을 별 중에 하나처럼 엘리바스는 여기는지 약간 좀 빗나간 그런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그러니까 욥의 말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아시느냐고 너가 그렇게 말한다 하고 하지만 사실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엘리바스가 오해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주장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조금 빗나가는 이제 신관이에요. 빗나가는 신관. 왜 모르느냐? 그리고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얼마나 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고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느실 뿐이라 하는구나. 이게 이제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아니에요. 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엘리바스가 이것은 넘겨짚고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 생각은 엘리바스의 생각에 더 가까워요. 엘리바스의 생각. 너가 그렇게 아무리 착한 척 해봐도 하나님이 그걸 보겠느냐?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있는데 그는 보지 못하실 거다. 그런 그저 둥근 하늘을 거느실 뿐이라. 이제 이 12절 14절은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신론이라 그래. 이신론. 다른 신관을 주장하는 이게 17세기 18세기에 잘못된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신론이 이신론이에요. 이단으로 이제 정죄받은 것인데 엘리바스의 사상이 약간 거기에 미쳐요. 다시 말하면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이신론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바르게 창조했다. 근데 창조하신 후에는 실제 하나님은 이 우주를 경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우주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그 기계적인 법칙대로 움직여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해서 모든 걸 만들어놨을 뿐이지 실제 하나님은 실제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는 왜? 예수님 말씀에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모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욥이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하는데 욥은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이건 엘리바스의 생각 속에 잘못된 신관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너가 너 자신의 경건함을 아무리 주장해봐도 하나님이 거기에 무슨 관심이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 오직 너가 빨리 회개해야지 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1절부터 30절까지는 너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너에게 다시 복이 임하고 평안이 올 거야. 그래서 사실은 21절부터 30절까지를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인용도 사실 저 자신도 많이 했는데 이건 사실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욥에게는 틀린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에 인용하는 것도 조금 굉장히 조심스러워. 왜?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어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21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무나 당연하죠. 이런 말씀 써서 벽에다 붙여놓으면 얼마나 훌륭해. 넌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그러면 가정에 평안이 오고 복이 내게 임할 거야.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에게.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오늘 욥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23절, 2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런 말씀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너가 하나님이 새로 너를 창조하실 거야. 새롭게 지으실 거야.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게 하실 거야. 이런 말씀들 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욥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저희가 어디 있느냐? 23절의 말씀을 하는 것은 욥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야. 너는 지금 불의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네 장막에서 부류를 빨리 버려. 그래야 너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욥이 부류한 사람이라는 걸 그가 미리 속단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24절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 얘기는 네가 지금 너무 탐심이 많다는 거야. 욥 자체가. 너는 욕심꾸러기야. 그 욕심으로 이 재산을 많이 모아서 다 뺏겼잖아. 이런 얘기야.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러니까 욥이 탐심으로 가득 찬 자라는 걸 생각하고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일반적으로 맞지만 욥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뭐 욥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26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의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뭐 그런 얘기. 또 26절 28절인가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그런데 29절 말씀은 또 의도가 있어서 한 말입니다. 29절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사람들이 물으면 내가 너무 교만했었다고, 이렇게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 이것은 너가 교만한 자라는 거야. 우리가 3명이 와서 이렇게 말해도 너가 우리 말을 안 듣고 너는 불의가 없다고, 죄가 없다고, 경건하다고 말하는데 너가 너무너무 교만한 거야. 너 그걸 모르고 있지 하면서 계속 욥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불의하고 탐심이 많은 자고 교만한 자라는 걸 전제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욥이 또 한번 엘리바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또 받고 있는 장면이고, 또 이제 23절 24절에 두 장에 걸쳐서 욥의 또 답변이 소개됩니다. 이제 그건 또 내일 우리가 나눌 것인데, 고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도 엘리바스가 욥을 속단하듯이 그렇게 남의 인격을 속단해서는 안 되고 그의 행동이나 그의 양심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 또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로부터 당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야. 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은 엄청난 억울함, 엄청난 모욕을 당하요. 왜?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몰려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고난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했는데 그 뭐 잘못됐다고 지하 감옥에 모진매를 맞고 거기 갇혀서, 또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네가 찬양하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회개를 하고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오지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